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한 복받는 삶. 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는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할례당, 여전히 유대교의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할례당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 할례당의 그들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버리고 자꾸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된 마음에 속아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며 권면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역자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자이다. 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돼요. 또 따라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들이 어떤 율법, 착한 일, 선한 일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에 인을 쳐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율법주의 신앙 아니면 착한 일 하고는 어떤 행위 중심의 그런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어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의무감이 되고, 우리 구역자님들이 제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 감당을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렵고 내 몸이 여러 가지 연약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 모든 일이 의무감처럼 느껴져.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없이 감당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뭐 할례당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서 흐려지면 자꾸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율법들, 인간의 어떤 기준들, 행위,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받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 자꾸만 거기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육신은 지쳐지고 사역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자꾸만 내려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음성 듣기. 자, 제가 읽어보죠.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너무 심한 말들인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육체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서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육체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율법의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다시 뒤로 돌아가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거꾸로 보일러 아세요? 귀뚜라미 거꾸로 보일러는 거꾸로 돌아야 돼. 그래야 열 손실도 적고 뭐도 적지만, 그러나 따라하세요. 신앙은 거꾸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따라서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거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건 뭐만 가면 돼요? 귀뚜라미 보일러만 거꾸로 가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콘댕식 만들어요. 귀뚜라미 보일러는 거꾸로 가는 게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절대로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율법, 믿음 없는 과거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고, 늘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옆에 분과 서로 격려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한 번 더 따라해서요. 거꾸로 가지 맙시다. 거기다가 꼭 써두세요. 거꾸로 가는 건 귀뚜라미 보일러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육적 이스라엘 가족에게 속하는 길을 택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다시 죄악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인간의 어떤 이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냐? 우리가 왜 거꾸로 가면 안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영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믿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된대요? 약장수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 자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이요.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도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도 오직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만,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만 내가 비로소 내 모든 인간의 의지나 경험이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믿어요? 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잘 못 믿어요.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니, 죽었으면 자기가 죽은 거지 그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냥 피가 흘린 거지. 그 피가 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이 복음을 비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천지 창조한 것도 비과학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가 내 모든 죄,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죽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간다. 야, 세상에 과학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다. 아멘. 이 모든 인간의 이해 경험으로 만든 이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그 역사가 복음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인간의 이해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냐 안 되냐, 그럼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어떤 세상의 과학으로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임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고백도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도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밑줄을 쭉 그세요.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부모님, 이웃들,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내가 말 잘한다고? 아니면 내가 밥 맛있는 거 사줬다고? 내가 선물 교회에서 좋은 거 줬다고? 그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따라서 전도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 내가 예수님 몇 년 믿었고 내가 구역장 몇 년 했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끼워지고 녹아지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을 꼭 거두시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전도 대상자인 가족들이 있을 때에 꼭 이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전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영으로 시작했다.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만약에 이제 와서 할례를 받는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육체라고 고백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이런 이 구원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대신에 이제 내가 아는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겠지, 좋은 일 하면 되겠지, 열심으로 뭐 하면 되겠지, 다 인간의 행위 구원이에요. 이건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죠. 그리고 이 일은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말 외에는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잊은 채 이제 와서 이제껏 잘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꼬드긴다고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세상의 이런 생각에 잘못된 것에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을 뺏길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육체의 일들을 다루는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지속하는 것 모두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 영혼 구원, 구원 믿음이 있어요. 영혼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구역자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최성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박수! 이야. 따라하세요. 생활 구원. 그렇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었다면 끝이에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생활구원이에요. 생활구원. 그래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맨날 우리가 조금 죄지면 구원 못 받았다가, 조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구원 받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 특별 성령 충만기도에 오신 강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요즘 조금 기도 생활 좀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 잘 드리면 그럼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조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이 잘못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근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 믿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조금 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어떤 열심, 우리 구역자님도 열심일 때가 있고 조금 안 열심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 생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생활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1절 2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 지난번에 최영호 담임 목사님 말씀, 그러므로 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 따라서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았다면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어떻게 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구역장을 감당할 때에 바쁘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구역장 하다가도 이거 정말 힘들고 못하겠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심지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가 혼나는 건 아닌가,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뒷부분에도요, 그 어떤 것도 가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인들은 육체의 일들을 다루는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지속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모두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유대교 율법은 처음 시작할 때도 지속하는 과정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이 꽉 성령의 불로 인을 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해서 나 최용석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도장 하나씩 드릴게요. 성령의 불도장. 여러분 마음속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전현부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새겨서, 자, 나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불도장 하나씩 받으세요. 아멘. 아멘. 받으세요. 가슴에다가 콱 새기세요. 딱 새기세요. 딱 새기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구역 예배 때 구역 식구들에게도 선물 하나씩 드리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구역 식구 눈이 이만해질 거예요. 우리 구역장이 무엇 선물 줄까? 그러면요, 성령의 불도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확신이, 구원의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 인간의 행위로 행복하고 잘 사는 이런 과거로 거꾸로 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제 둘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네,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보죠. 반대편 주장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하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난 복음을 잘 몰라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번에 확실히 알려주세요. 또 따라서 이거 적으실 분 적으세요. 예수님이, 그 전부터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결신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와봐. 얼마나 크고 멋지고 밥도 주고 선물도 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면 밥 사줄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 복음을 제시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슬픔과 미움이 기쁨과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십니다. 자녀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뚝 잘라먹고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뚝 잘라먹고 교회 한번 와봐, 선물 줘, 복 받아.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전해야 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자, 더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전히 10년 지나가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도 늙어가고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 자식으로 그냥 삼아서 그냥 하나님 이 자손으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이 떨떠름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자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복 주실 건 믿으세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 사명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자손들을 복 내려 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자신의 육신 다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게 되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저 무별과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힘과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시간도 없어, 아이고 능력도 없어, 뭐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서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꾸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난주에 또 손경민 목사님 모셔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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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에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자꾸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가 무엇을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무엇을 행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뇌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을 계신 모든 것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필요함 아시고 다 예비해 두신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을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 이미 이삭을 예비해 두셨어요. 심지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한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수풀에 그 뿔이 걸려서 그 수양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눈을 들어 본즉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보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난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수레바퀴. 그래서 고난이 덜그덕 소리가 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수레바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가면 안 돼. 거꾸로 자꾸만 내 힘이나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언약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고 다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아직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보여주세요. 천국 백성 시민권 어디 있어요? 시민권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죠. 아까 도장 다 찍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내 모든 삶의 구원의 확증의 확증.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믿음도 우리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은 이미 주어졌고 믿음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내 인생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구역장 사명 감당하며 이렇게 화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며 또 구역 예배도 드리며 이렇게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내가 보여주는 증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자. 네. 신앙을 증명하자. 네. 내 신앙을 내가 진짜 있는 믿음은 내 모든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 더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거인 믿음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획득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여러분 믿으세요? 벌써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어떤 행위, 어떤 노력,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우기는 것은 이미 얻은 신분, 그리고 그 복된 신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역장님은 정도는 이 정도 이제 확신이 있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꾸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요, 확신을 심어주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란 말은 없지만 여기다 셋째 쓰시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는 참여하게 됐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신자는 다 뭘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되죠. 이것도 최성규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신자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죠,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마귀의 그 말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니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무슨 약속의 복을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네 번째가 뭐 받아라? 복 받아라. 자,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라. 더 크게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복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명령.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주신 네 가지 명령, 모든 불신자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은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경치료 실천하며 살아야 될 때, 네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 영생의 복 다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영원한 생명, 이 땅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이 뭐냐? 구약의 복은 신약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으란 말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복 받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재 이제 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뭐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딱 하나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성령 강림주하면서 이런 설교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치라는 게 있다. 영치.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세요. 음치. 아무리 이렇게 노래한다고 음을 땡 쳐줬어. 첫음을 땡 쳐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불러. 음악이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음치가 있어요. 아무리 지휘자가 앞에서 박자를 이렇게 해줘도요, 상관없어. 내 박자대로 가는 거야. 그게 박치라 그래요. 또 아무리 길을 알려줘도 헷갈리는 길치가 있어. 길치.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 딴 데로 가. 길치가 있어. 길치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눈치가 있어. 눈치 없는 사람. 아무리 막 눈치를 주고 해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눈치 없는 사람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영치가 있어. 영치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대로 안 가. 자기 마음대로 가. 아무리 성경이 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는데, 길을 다 알려서 천국 가는 길, 복 받는 길, 행복한 길 다 알려주셨는데도 지 마음대로 가.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그냥 헤매는 인생들. 그 영적인 길치, 영적인,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인 안 봐. 하나님 이렇게 사인하는데도 엉뚱하게 자기 인생, 자기 박자대로 인생 살아가고 자기 음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치에 영치.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안진뱅이. 이것이 바로 영치라는 거죠. 이런 영치들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영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달려가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고, 영적인 눈이 보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입이 말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성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무리 말해도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안 들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만 가면 복 받는다, 영원한 천국 간다, 몰라, 안 가, 딴 데로만 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해도 그 모든 거 다 거부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이런 영치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첫 번째 성령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전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게 되고, 확신이 있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에, 오늘 내 삶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구역장의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내딛기 한번 이제 보세요. 한 걸음 내딛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뭐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으니 더 이룰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신 복된 삶을 뭐 하면 됩니다? 옆에 온 구역자님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누립시다. 누려 제발 누려. 누리며 살아야지요. 그 다음 보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내게 복 주신 거 감사하고, 그거 누리며 삽시다. 육체에 속한 일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일, 믿음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마태복음 6장 이 33절에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알긴 잘 아시네요. 예? 염려하지 말래.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저 이름도 없는 들꽃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 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심판 받을까봐, 안 하면 지옥 갈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또 말씀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구역장 안 하면 지옥 갈까요? 구역장 좀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요? 자꾸만 원수 말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아, 이거 안 하면 이거 지옥 가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기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누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 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 뒤에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우리 구역자 말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복은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점심 뭐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돼. 여러분, 천국 집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요즘 집 문제 이거 많은데 집에 천국도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집을 다 준비하면 너희 데리러 오리라. 다 천국에 우리 집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성규 목사님도 천국집에서 지금 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의 성도들 빨리 와라. 빨리 오라 그러실까? 천천히 오라 그러실까? 자, 2번 보세요. 2번. 빨리 오라고 그러신다고요? 2번, 내가 하는 수고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역자님 하시는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알긴 잘하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자꾸만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 없어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구역 식구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속색일 때가 좀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또 구역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에 아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구역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만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영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다간 다 안 돼요. 다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역장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춰 생각해 봅시다. 구역장의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일로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어찌보면 종교적인 의무로, 내 행위로 그냥 하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역장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조건적으로 뭔가 구역장의 일, 물론 그것이 전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미 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너가 이거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준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다, 물론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니면 너 이거 잘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그게 여러분 우리 다 어머니시잖아요. 자녀들에게 그거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주고 싶어서 그냥 이거 하면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밥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아이들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역장의 사명을 맡겨 주신 거고, 어머니의 사명, 아내의 사명,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이것을 해나가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너 이거 안 하면 너 복 안 줄 거야, 너 천국 못 갈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구역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이 구역장의 사명 감당하는 게 의무로 하냐?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하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성공과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구역장 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내가 구역장 일 하는 건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이 모든 사명, 나를 복 주시고 영원한 상급 주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주시려고 이 땅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열매 맺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을 내가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기쁨으로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까지 내 구역장 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해먹겠네,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아이고 하려니까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본다면, 오늘 내 일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복이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또 다시 내 육신으로 구원받고 육신으로 복받고 육신으로의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너희가 왜 또 살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 차려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도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역자는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끝까지 승리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역장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또 어떠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려움, 또 질병,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